사울의 황폐한 집의 유적에 대한 다윗의 조사. 이것은 그가 왕위에 오른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죽었을 때 겨우 5살이었던 므비보셋이 이제 아들이 태어났다. 12절. 다윗은 요나단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너무 오래 잊어버렸지만 이제 마침내 그것들이 그의 마음에 떠올랐다. 때때로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소홀히 한 약속이나 약속이 있는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 않는 것보다 늦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이 다윗의 생애에 대해 우리에게 제공하는 개요는 이것이다. 행 13시 36분.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세대를 섬겼습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이 경우를 목격하십시오. 그는 선을 행할 기회를 구하였다. 그의 후손이 요청하거나 신청할 때만 요나단을 돕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그는 요나단에게 한 약속의 이행으로 자신의 양심을 만족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 많은 일을 하여 먼저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묻고 1절 자기에게 알려줄 사람을 만났을 때 특히 그에게 물었다. 그에게 친절을 보일 수 있습니까? V3 내가 누구에게나 공의를 행할 자뿐 아니라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겠느냐. 민오 8 참고로 선한 사람은 선을 행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자유주의자는 자유주의적인 것을 고안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친절과 자선의 가장 합당한 대상은 질문 없이는 자주 만날 수 없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덜 시끄럽습니다. 그가 요나단을 위하여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사울의 집의 유적을 물으니라.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사울의 가족은 매우 많았고 대상 8시 33분. 한 나라를 채울 만큼 충분했지만 아직 너무 비어 있어서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의 문제였습니다.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온 가족을 비울 수 있는지 보십시오. 사람의 죄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사울의 집은 피투성이의 집이었으며 그렇게 해서 축소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악을 자녀들에게 돌보아 주셨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요나단을 위해서 내가 인애를 베풀 사람이 남겠느냐? 사울은 다윗의 맹세한 원수였지만 그는 온 마음을 다해 그의 집에 친절을 베풀었고 그것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해야 하며 마 5시 44분 우리에게 많은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의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축복. 이것이 악을 극복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가 필요할 때 자비를 찾는 방법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맹세한 친구였으므로 그는 그의 집에 친절을 베풀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음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성약을 염두에 두십시오. 우리가 약속한 친절은 비록 그것이 요구되어서는 안 되지만 양심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서로에게 불충실하지 맙시다. 우리의 우정, 우리의 오래된 우정을 염두에 두십시오. 우리의 친구, 심지어 그들과 그들의 친구에 대한 친절은 우리의 거룩한 종교의 법칙 중 하나입니다. 친구가 있는 자는 자신을 친절하게 보여야 합니다. 잠언. 섭리가 우리를 일으키셨다면 그리고 우리의 친구와 그들의 가족은 낮아지지만 우리는 이전의 지인을 잊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친절할 수 있는 더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친구들은 우리를 가장 필요로 하고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능력. 이 변함없는 사랑에 우리를 묶는 우정의 엄숙한 동맹은 없지만 불쌍한 사람에게 그의 친구가 보여주어야 하는 신성한 우정의 법칙은 그에 못지않게 의무적입니다. 욥 6시 14분. 형제는 역경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정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족과 살아남은 관계에 대해 인식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떠났을 때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 그들의 몸과 이름과 후손을 남겨주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친절할 수 있는 더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으로 간주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를 가장 필요로 하고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 변함없는 사랑에 우리를 묶는 우정의 엄숙한 동맹은 없지만 불쌍한 사람에게 그의 친구가 보여주어야 하는 신성한 우정의 법칙은 그에 못지않게 의무적입니다. 욥 6시 14분. 형제는 역경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정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족과 살아남은 관계에 대해 인식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떠났을 때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 그들의 몸과 이름과 후손을 남겨주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친절할 수 있는 더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으로 간주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를 가장 필요로 하고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 변함없는 사랑에 우리를 묶는 우정의 엄숙한 동맹은 없지만 불쌍한 사람에게 그의 친구가 보여주어야 하는 신성한 우정의 법칙은 그에 못지않게 의무적입니다. 욥 6시 14분. 형제는 역경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정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족과 살아남은 관계에 대해 인식하도록 하며 그들은 그들이 우리를 떠났을 때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 그들의 몸과 이름과 후손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가련한 자에게 그의 친구가 보여주어야 하는 우정의 신성한 법이 그에 못지않게 의무적입니다. 욥 6시 14분. 형제는 역경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정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족과 살아남은 관계에 대해 인식하도록 하며 그들은 그들이 우리를 떠났을 때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 그들의 몸과 이름과 후손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가련한 자에게 그의 친구가 보여주어야 하는 우정의 신성한 법이 그에 못지않게 의무적입니다. 욥 6시 14분. 형제는 역경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정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족과 살아남은 관계에 대해 인식하도록 하며 그들은 그들이 우리를 떠났을 때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 그들의 몸과 이름과 후손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신 인자를 하나님의 인자라고 부른다. 큰 자비뿐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하신 요나단과 그 사이에 맺은 언약에 따른 자비, 하나님의 모범을 따르는 친절, 우리는 그분처럼 자비로워야 합니다. 그분은 자신이 불리하게 여기는 자들을 아끼시며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요청한 내용은 3상 20시 14분 15.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 자손에게도 그러하게 하옵소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친절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친절의 예입니다. 그것은 경건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그의 존귀와 은총에 대한 눈으로 행해지는 친절이다.